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통계에 의하면은 내과를 찾는 환자 2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또 이들 환자의 80%는 병의 원인이 가정불화에 있었답니다. 오늘날 의학계에서도 몸의 치료는 마음의 치료와 병행된다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 운동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경심장학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는 먹지 않고 또 9일을 삽니다. 사람은 12일을 삽니다. 개는 20일을 삽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삽니다. 뱀은 800일을 삽니다. 물고기는 1000일을 삽니다. 곤충은 1200일을 삽니다. 안 먹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굶주린 새가 하늘을 높이 날 수 없고, 굶주린 물고기가 파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굶주린 뱀이 독수리와 싸울 수 없습니다. 굶주린 곤충이 새의 추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 신자 되는 거 중요한데 힘이 없는 신자가 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힘 있는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은 육신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면서 연약해지는 게 사실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구출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에도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모세의 이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시종이라는 말은 모세의 그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크터리, 옆에서 수행하는 수행자인데 그 광경을 많이 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하늘나라로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소출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200만의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모세가 사라져버리니까 모두가 다 불안에 떨고 절망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여호수아는 나이가 지금 80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다 나온 사실 40년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뭐 여호수아도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니까 뭐 강하고 담대하겠죠. 또 가나안 땅을 또 어떻게 했어요? 탐지한 정탐꾼의 대표자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죠. 12명인데 그 중에 2명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많은 것을 체험했고 많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보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랫동안 믿었지만 그 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약해서는 안 됩니다. 약해지려고 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고 은혜를 삼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약한 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소망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고 은혜가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성경책은 여호수아는 전쟁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전쟁이에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지만 전쟁에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나라도 뺏기고 뭐 가정도 뺏기고 뭐 전쟁에 실패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막 다 때려 부시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지금 싸우잖아요. 죽더라도 그냥 지키겠다고,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은 정말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근데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면은, 패배하면은,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우리는 받아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영생의 천국의 나라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라지는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 강하고 담대하다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말들은요,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사실은 다 지킬 수가 없죠. 약속했다가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옛날에 나이가 70세가 넘은 노인이 그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무슨 성공을 하고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그 참 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추방당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붙들고 나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또 모세에게 가라 했을 때 모세는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도망했던 사람이고 그 애굽에 가서 그 적군의 나라에 가서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 하니까 갔더니 애굽에서 200만 명을 구출해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리라고 다시 약속하면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무슨 놀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 모든 그 대적들을 다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을 해서 다 제거하고 그 땅을 새롭게 건설하라는 거거든요. 그 일이 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가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정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 있고 강하고 담대한 자죠. 우리가 흔히 참 살아가면서 이 못해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뭘 하라 그러면 아이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못해요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못하고 물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발명왕 에디슨 보세요. 그 발명왕이 뭐 한 번에 발명왕이 됐어요? 전혀 아닙니다. 뭐 99%는 다 실패했어요. 다 안 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딱 된 거죠. 그 발명왕이에요. 안 된다고 우리가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면서 명령은 군인의 생명인데 복종은 부하의 최고의 미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또 그 약속은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가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장군이 될 수 있고 사령관이 될 수 있고 힘을 가진 자, 무기 가진 자 다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강한 분이시고 담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은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대장군입니다.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웃기는 얘기죠. 그 골리앗을 볼 때는 야, 개가 나를 무는 것 같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골리앗을 때려눕혔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신앙이에요. 정말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또 그 엄청난 일을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냥 역사만 되는 거는 그냥 새 삶이죠. 뭐 사람끼리 만나서 뭐 썸띵이 되고 이 사건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그 기적이 또 생길 것이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다 땅을 나눠주게 되고 그렇게 했어요? 했지요. 여호수아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과 그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용맹한 군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약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강하다는 말은 손을 힘있게 한다는 뜻이고 담대하다는 말은 무릎에 힘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전투를 앞둔 병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용기와 담력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 모든 것을 다 이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평생에 당할 자 없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승리와 그 기쁨이 여호수아에게 임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도 다 모든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내가 주님이 능력 주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확신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요청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축구를 하고 지난번 풋볼 이렇게 참 그런 경기를 하고 또 많은 경기를 하는데 거기서 승리한다는 거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승리를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승리했다고 인정하는 게 뭐예요? 예? 당신은 꼰투 선수 최고왕입니다. 풋볼 최고팀입니다. 그 인정하는 게 뭐냐고요?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예? 이기는 거. 근데 이긴다는 거를 누가 인정해 주냐고요? 게임에서 중요한 거는요, 룰이에요, 룰. 그 룰대로 안 하면은, 그거는 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다 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 지름길로 가. 그래가지고 그 길로 안 가고 지름길로 가가지고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실격이 되는 거죠. 또 선수가 요즘에 도핑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핑. 마약 같은 거. 그걸 먹고, 약물을 먹고 그렇게 뛰었다. 그러면 암만 1등을 해도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룰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규칙을. 암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축구 반칙하고 그러면 쫓겨나요. 거기서 경기장에서 당신 빨간 심판이 빨간 딱지를 주면서 나가라고. 쫓겨나요. 그러니까 룰을 잘 지켜야 승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이탈하지 말라. 너 하나님 말씀 이탈하지? 그럼 아웃된다. 아웃돼요. 가나안 땅 못 가. 못 들어가 너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지켜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천국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아웃된단 말이에요. 규칙을 어기면.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여호수아에게 그랬죠. 첫 번에 가나안 첫 번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칼 가지고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걸 무찌르고 그렇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 한 바퀴 돌아라.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데 저놈들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니까 성을 꼭꼭 무너잡고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러고 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들어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도우려고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7일 될 때는 7바퀴를 돌아라. 그거 돌 때 성이 우리 집 도는 것처럼 그게 가까워요? 멀잖아요. 그 먼 길을 그냥 순종하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건지 다들 그랬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외쳐라 막 외쳤더니요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여리고에 그 성 무너진 데를 가봤거든요. 거기 가봤더니 엄청난 성이 엄청난데 그런데 그 성이 다 그게 무너진 게 지진이 일어난 거지. 지진이 그때 딱 지진이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냥 지진이 확 일어나가지고 확 무너지니까 그냥 다들 그냥 여러분 이런 역사가 바로 기적의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얽어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예수님이 물 가지고 떠다가 줬는데 항아리에 물 담아가지고 물 떠다 주면은 물이지 그게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 가지고 담으라 그러고 또 가서 떠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는데 이게 포도주로 되버린 거예요. 막 그냥 이 포도주가 포도가 어디서 났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의 삶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가래요. 아니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왜 또 나가냐고. 다시 가. 깊은 데로 가.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봐. 내렸더니요 막 고기가 그냥 막 엄청나게 잡혀. 막 2배에 가득 채웠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어려움을 아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며 승리케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원수와 싸울 힘이 없고 결국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적군과 30여 차례 전쟁을 했지만은 어떤 군사적인 힘이나 수적인 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약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고 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또 걱정 속에 슬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두려워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주여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